지난주에 마가복음 11장 보았어요. 무화과 나무 사건이 앞뒤로 있고 그 가운데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을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왜 그러느냐? 사실 무화과 나무의 일들이 성전의 일과 연관돼 있어요. 성전에서 뭐 합니까? 그 성전들은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곳인데 이방인들이 예배를 못하게 거기서 장사하는 겁니다.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교회와 신앙생활의 용어들에 익숙한 자들이 거기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본질을 보시고 다 둘러엎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를 내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스펄전이 얘기하기를 화를 내십시오. 그러나 죄를 짓지는 마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죄를 안 지으면서 화를 내는 게 상당히 어렵지만 화를 낼 땐 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참고 허허허 되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게 아니에요. 바울을 보세요. 마가에 대해서 화를 내고 베드로의 위선에 대해서도 화를 내죠. 그리고 우상이 들끓는 것을 보고 화를 내죠. 화를 내야 돼요. 죄를 안 짓는 것을 연습하면서 화를 내야 됩니다.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화를 내세요. 왜냐하면 잎이 무성한데, 잎이 무성하면 나 열매 있다 하는 건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길 가는 나그네 배고픈 거지들을 위한 아주 푸르고 신 조그만 열매라도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 그것은 바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 여호와 입에 계속 붙이고 살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위선을 주님이 폭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어요. 무슨 에티오피아와 무슨 구스, 아라비아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와 하나님과 생명과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입에 그런 단어를 달고 사는 나 같은 자를 위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자기를 돌아봅시다. 나 열매 있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경건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아실 거예요. 이 말과 고백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교회에 풍지풍파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누군가 걸려 넘어질 때가 있을 때에는요, 말이 아닌 침묵과 순종과 견딤으로 그 자리를 빛내는 사람이 참 성도임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돌아보세요. 주여, 나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했습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레 맺힙니다. 오늘 다시 구약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상 14장을 봅니다. 제목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입니다. 주보 일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조금 흐리지만 양옆에 계곡 돌산이 있고 한 사람이 올라갑니다. 그는 요나단이겠죠. 사울의 아들입니다. 왕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왕이 계승자입니다. 죽으면 어떡해? 근데 올라가요. 혼자 올라가요. 오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방패를 들고 창을 든 사람이 이제 병거 맡은 자겠죠. 오늘 이 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앞뒤 좌우 본문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13장에서 사울은 버림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인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 멋대로 해버렸는데 옳거니 한번 걸렸어. 잘못했으니까 아웃이 아니라 그의 본심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음 장 15장에 보면 사울이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준행하지 않고 자기 이속을 챙기다가 또 사무엘에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13장과 15장은 아주 어두워요. 사울의 불순종,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를 버리심. 근데 가운데 있는 14장은 반짝반짝 빛이 나요. 왜요? 요나단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을 좀 보셨겠지만 뒷부분 보세요. 분명히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제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셔요.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47절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이기고 건져냈다는 거예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이스라엘은 끝이구나.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께 버림받았으니까 이 나라는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제가 좀 빠른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에게도 적용되죠.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거든요. 너무너무 예뻐 보이고 천사 같은 사람도 결정적일 때에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원죄의 교리라 그러는데 이것은 지을 수 있을 만큼 최고의 죄를 지은다는 얘기가 아니라 날 때부터 하나님과 척을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삐딱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뭐 그러면 끝이네 뭐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으니 뭐 죄만 짓다 죽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그 어떤 결정론적인 운명론적인 삐딱한 태도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웰컴하신다는 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이거 금요일마다 반복하는 건데요. 성경은요. 택자와 유기자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은 택하셨다고 얘기해요. 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시선이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몰라요. 누가 택자인지 유기자인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복음은 편만하게 전해져야 돼요. 가리지 말고. 예전에 소위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개혁파에 있어서 잘못된 사람들이 그것을 가리켰어요. 그냥 복음을 제시하기만 해야지 믿으십시오 권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지 않고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승리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소망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암송송 한번 읽어볼게요. 주보 3면의 2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택자 비택자의 구분이 없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그리고 돌아보니까 원해서 생명수를 마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내가 택자인 걸 아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아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한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한 사람? 기꺼이 생명수를 마시고자 하는 사람. 나 목말라요. 그러니 마시고 싶어요. 하는 그 한 사람. 나 돈 없어요. 그런데 목이 말라요. 저 좀 주세요. 하는 그 사람에게 천국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이 찬양 아세요?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예수님이 친히 비유를 말씀하세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다 오라 그러는데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초청합니다. 그런데 가고 싶은데 결혼했어요. 못 가요. 소를 샀는데 테스트 해봐야 돼요. 밭을 샀는데 땅이 괜찮은지 봐야 돼요. 자꾸 주님의 천국 잔치, 예수님의 부르심 가는 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더 원하는 게 있으니 바로 내 이익, 나의 가정, 내가 지금 산 거, 내가 갖고 싶은 물건, 이게 더 궁금한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잔치의 문이 꽝 닫히고 잔치 안 갈 뿐이지가 아니라 쫓겨나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요나단은 원했어요. 뭘 원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두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이렇게 믿기에는 14장이 좀 어두워요. 왜냐면 사울 왕이 너무너무 깜깜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사울 14장을 보면서 약간 정신과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안 드셔요? 이스라엘의 왕이고 어른인데 너무 불안하지 않아요? 제사장 뻔히 있는데 한 사람 비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제사장 이긴다는 소식 들으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 오라 그러고 또 백성들이 또
소식 전해주니까 야 그만해 또 멈추게 하고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요나단과 소통하지도 않고 어리석은 맹세를 합니다. 야 싸우는 장정들에게 야 먹으면 죽어. 아니 여러분 싸움을 생각해보세요. 싸우는 거.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뛰어가면서 창을 휘두르고 전투를 하는 거 다 백병전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금식을 시키며 하다니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의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요 상식도 어그러져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게다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함부로 서원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신앙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 나는 그래도 말하면 지키는 사람이야. 환자예요. 자기 병사들의 필요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소망 갖기가 더 어렵죠. 야, 우리나라는 끝이구나. 왕이 이러니까 백성들은 말해 뭐해. 우리는 정말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법한데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소망으로 불타오르는데 발목을 잡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이요. 뭐가 있죠? 잘못한 자는 그 죄를 3, 4대 손까지 묻는다고 하시죠. 이걸 가지고 우리 문정동에 있는 출판사에 있어요. 거기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책을 냈어요. 우리나라 샤머니즘과 딱 붙죠. 부정해. 그래서 당신의 아들 3, 4대니까 그리고 손자, 그 손자의 아들까지 어려움이 있을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획책합니다. 사람을 기만해요.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요. 아주 저주받을 우상숭배예요. 가짜 가르침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되 은혜를 몇 대까지 베푸신다고요? 몇 대까지 베푸신다고요, 여러분? 1000대까지 베푸신다고. 이것은 당시의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당시에는 다 모여 살았죠. 다 모여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들과 그 아들의 아들 3, 4대가 같이 사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본을 잘못 보이면은 그 우상 숭배와 여호와를 불경스럽게 공경하는 것이 다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지. 핏줄을 타고 저주가 임할 거야.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은지 지금까지 사람들을 붙들어요. 왜 1000대는 잊어버리고 3, 4대만 붙는 거예요? 1000대란 것은 뭐야? 그럼 1000대까지만 복을 받고 1001대부터는 복을 못 받아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것을 들이대고 그래요. 아니, 네 눈이 죄를 지으면 뽑아버리라. 그건 안 지키면서 이건 꼭 그렇게 그 잣대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못된 생각이에요. 자, 이런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사상으로 내가 만약에 요나단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한번 나가 싸워볼까? 근데 안 될 거야. 왜냐면 우리 아버지는 죄인이거든. 우리 집안은 좀 부정하거든. 우리 집안에는 이렇게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거든. 이런 것을 결정론, 운명론이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단 1.1핵도 결정론과 운명론을 지지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이 말은 뭡니까? 과거가 어떠하든지, 어떠한 잘못된 선택을 했든지, 우리가 만약에 사울과 요나단과 같은 위치에 처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요, 내가 과거에 그래서 그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뒤를 졸졸 따라오면서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교훈하실지언정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시는 하나님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든 나아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고 자비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과거와 실패에 연연하는 것은 바른 신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비록
내 마음이 그렇게 향할지라도 아니야, 그거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믿어야지. 왜 기분을 믿고 뭐 점을 보러 왔다는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그런 얘기는 무시하는 게 정답이에요. 아니, 가만히 있지 마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 스스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남의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에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가 말하는 것으로 끝을 내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것은 신앙적이지 않은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의 외모를 비하합니다. 야, 뭐 얼굴이 생기다 만 것 같네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잖아요. 나의 몸과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끝을 내셔야 돼요. 전 그래도 만족해요. 하나님이 저를 지금의 최선의 모습으로 만드셨거든요. 이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아유, 자기 외모에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요. 이 말은 뭡니까? 당신도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끝내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비신앙적이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운을 하면서 우리를 획책하려 할 때, 우리의 소망을 막 깡그리 누리려 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날 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 게 아닙니다.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이 계신데 왜 불안해하느냐? 그러면서 찬양하세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평소에도 찬양하세요.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인데 왜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다녀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비록 나의 가족이 잘못했을지라도 그건 그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각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지 누구의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덤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직분자일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이 천국 가는 공짜 티켓을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피신자일 수 있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무슨 불리한 점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중요해요. 요나단 보세요. 야, 너는 그런 아버지 뒀으니까 넌 안 돼. 너는 씨가 글러먹었어.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으로 가면 주님이 오라 하십니다. 오라 하신다고요. 복음이 뭐예요? 누구든지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변화시킨다는 게 복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누구는 뭐예요? 그분의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 중에 과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 모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과거에 가난했는가? 누가 과거에 불행했는가? 그런 거 자랑할 거 없어요. 다 예수 안에서 말소됐다고요. 그러니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바울도 화를 냈다 그러죠. 화를 낼 때 여러분 죄가 탁 끼어듭니다. 그런 게 바울의 마음을 찌르지 않았겠어요? 그때 바울의 말은 무엇입니까? 이전 것에 연연하지 않고 지나간 거 돌아보지 않고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항상 마음을 찌르지 않았겠어요? 죽어가는 스데반, 피를 흘리면서 머리에 돌을 맞으면서도 이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기도한 스데반, 그 천사 같은 사람을 내가 죽였어. 그런 죄책감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그게 바로 신자의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빚어가신다는 것,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 모든 것 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예가 창세기에 나와 있죠.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약에 과거의 죄를 따진다면 12지파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 신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보람이 있고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나는 평생에 한 것이라고는 잘못된 선택과 그릇한 것밖에 없어.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중심 구절이 6절인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어보겠어요.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먼저 일하실까를 봅시다. 일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나아가자. 주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누가 병이 들었어요. 기도해 줍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붙여야 돼요.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사신 것처럼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가 지금 떠나가는 게 주님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병에서 다 낫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단도 이렇게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 감사. 일하지 않으셔도 감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의 깃발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언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가 뭐라 그랬습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러니까 던져 넣으셔도 저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당신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자세가 중요해요. 내가 계획하고 뜻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또 다른 사람을 또 조종해요.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래요. 그때 스펄전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참 희한합니다. 나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당신한테만 하셨네요. 그렇게 받아치셔야 돼요. 제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마세요. 주님, 제가 최선의 결정으로 제가 지혜를 짜내서 이렇게 갑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성공을 주시든 실패를 주시든 제가 가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가겠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있어도 이 믿음 꺾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또 하나 뒷부분 보세요. 6절의 뒷부분.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숫자에 연연하는 것은요. 숫자에 연연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요소요소에 소수라도 두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 탑이 아니라 성과 대를 쌓자 그랬어요. 큰 시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역청을 바르고 타르를 바르고 이래가지고 물이 와도 우리의 커뮤니티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자. 숫자로 한번 대항해보자 하는 거예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돼 있어요. 반대는 뭡니까? 큰 성 바벨론. 마귀와 세상과 육신은 숫자로 밀어붙여요. 머릿수로 밀어붙여요. 로이드 존스가 말합니다. 머릿수로 밀어붙이면 무덤과 죽은 자들만큼 머릿수 많은 데가 없다고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그래요. 그러면 숫자가 많으면 내가 좋은 거지 이게 주님께 영광이 된다고 꼭 생각하지 마셔요.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합니다. 요나단은 홀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기적적인 일을 베푸세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15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거예요. 외롭죠.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과 맞서는 거 외롭죠. 고독하죠. 두렵죠.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이 기적을 맛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얘기 아니에요? 큰 떨림이 있고 공포가 있고 땅이 진동하는 거. 예수님 운명하실 때 십자가 골고다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밑에도 보세요. 24절에 그 위를 보세요. 백성들이 서로 싸워서 서로 죽입니다.
블레셋 편에 섰던 사람들도 돌아서서 그들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중요성을 잊지 맙시다. 예수님은요, 골고다 갈보리 십자가에 혼자 가셨어요. 혼자 갑니다. 같이 가면 괜찮을 거야. 우리는 군대도 혼자 가고 수술도 혼자 받고요. 중요한 결정도 혼자 합니다. 시험도 혼자 치르고요. 잠 못 이루는 밤 옆에 사람은 쿨쿨 자고 있을 때 나 혼자 그 밤을 견뎌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각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홀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의 고독과 두려움을 아신다 생각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본문에 우리가 나와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요나단이 될 수도 있고 그의 병기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고독하지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우리는 병기된 자예요. 싸움은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이기셨다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노량물을 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부득부득 싸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요나단 되신 주님이, 예수님이 다 이기셨어요.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노르만디 상륙작전과 같은 일을 이루셔서 악인을 패퇴시키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고독하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나 혼자 어두컴컴한 길을 개척하며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등이 돼서 따라오너라 하시니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의 요나단 되신 한 사람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 눈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한다. 과거 보지 마. 뒤돌아보지 마. 옛날에 잘못했던 거, 잘못 결정했던 거, 기회를 날려버린 거, 입에도 담기 싫은 그 잘못된 일들 생각하지 마. 나만 봐. 나만 봐. 앞만 봐. 내 뒤만 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뭐 했다고 5월 31일입니까? 이제 내일이 6월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아요. 그래요. 뒤를 돌아볼 시간 없어요. 앞만 보며 나아갑시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보며 나아갑시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를 위한 한 사람. 여러분, 아담이란 게 사람이거든요. 우리를 위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어떤 한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난 안 될 거야. 결정론과 운명론을 벗어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한 사람. 다른 사람은 뭐라 그러든 나만 잘하면 돼요. 우리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까닭에 승리를 얻게 될지 누가 합니까? 아니 뭐 나는 대중 속에 그냥 묻혀있고 싶어요. 아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세상과 마귀와 육신은 무리, 대중, 숫자로 획책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 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갑시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 나는 홀로이고 외로운 것 같으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전 것은 뒤로 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앞서가신 주님만 따라가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간구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도망가고 싶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 많습니다. 깜깜해서 책임지지 못할 말을 내뱉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를 가득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시옵소서. 은총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왜 이렇게 수축이 되었을까? 왜 이렇게 위축이 되었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잘못 행해서 바라보나 우리 함께 하시옵소서.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기회를 날려버려서, 내가 너무 불성실해서 게을러서 주님, 수많은 꼬리표가 우리를 뒤따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 모든 것 뒤로 하고 용감히 앞으로 나아갔으니 우리도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요나단의 뒤를 따른 병기든 소년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사오니 복음의 메시지를 굳게 붙들고 소망 가지고 앞으로만 나아가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과거와 죄악과 모든 부족함을 먼 바다에 던지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자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한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우리도 주님 따라가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